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 화면에는 거꾸로 나옵니다. 이게 화면을 돌리면 바로 나오는데 이게 저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꾸로 나오는데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쓴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것도 꽤 요한계시록은 568쪽이고 이거는 68쪽을 뺀 500쪽 내용이고요. 로마서 내용은 우리가 아는 로마서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획기적입니다. 의라는 게 보통 우리는 저희 신학교에서도 칭의,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겨졌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분들은 죄가 예수의 피로 덮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었다.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덮어서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로마서 가르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늘 선포했던 복음은 우리를 리크레이션, 재창조했어요. 새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여정에 대한 문제나 또 이스라엘 회복의 문제나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도 온전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서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이른 하나님의 의 혹은 저에게 연락해 주셔도 이 책은 여러분에게 배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책 선전하고요.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제가 형상을 늘 체렘, 그림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도 그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본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지어진 존재. 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 삶이 곧 예수님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다 새로운 교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성에 참여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몸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된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들을 이 땅에다 나타내는 자. 그래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혹은 향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상 사람 거의 흡사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구분되지 않은 이방인과 구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면 제가 비유가 좀 이상하나요? 제주도 사람을 만나려면 제주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을 물론 미국 사람이 제주 사람이 한국 여기에 나올 수 있지만 본래는 미국 사람 미국에 사는 것이고 미국 사람을 만나려면 미국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아담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든지 아담 안에서 발견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빌립아 그렇게 나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것을 한대요.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14장 12절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말했고 우리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거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혹시 이단 아닌가? 신비주의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성에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는 예수님 혼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여러 나라에, 물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계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여러 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한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사도 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사역들을 거의 다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죠. 귀신도 쫓아내죠. 병자도 고치죠. 그게 뭐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또 가르침도 일어나고.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거든요.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다는 말은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 무리를 거들, 요한복음 보면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랑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굳이 난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신성을 드러내려고 했냐, 신성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죠? 귀신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말 참 잘한다. 나를 더 선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Shut up 그래요. 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또 이제 메시아 은익사상이라는 주제로 왜 귀신한테는 그걸 허락하지 않고 조용하라고 그러고, 이제 또 그거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공개하고,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건 메시아 은익사상이나 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가셔서 음부에 장사되셨다가 살아나신 첫 번째 거듭난 자,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그분이 공생애 때 보여주셨다. 물론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곁에 계셨던, 육신의 모양으로 계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했어 라고 말하고, 야 너희도 해, 이렇게 말한다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분의 공생애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왕노릇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신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동일하되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진 분이시다.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요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 중에는 바울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 것처럼 뱀에 물렸어도 아무런 해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있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러면 참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로 구약을 성취하셨지만 바울은 그 성취가 예수님의 단독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승천하여 함께 보좌에 앉힌 것으로 앉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앉힌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 유선아 사모님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거든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현재 느끼는 이 공간에 있거든요. 이 물리적 공간에. 이것이 나의 실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번향이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은 거기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있어요. 이 두 차원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물리적인 경험과 지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대를 본받은 생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놀라운 은혜들의 역사들을 자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고 이 놀라운 계시를 어떻게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복음을 여러분과 나눌 때도 저도 계속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더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내가 발견돼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마음과 육체로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일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총체적인 부르심의 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모두 저주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고,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날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에덴으로 부르시겠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겠다. 들여보내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안에 신음했던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죄와 저주 아래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감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래서 함께 보고 느끼고 만지고 울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각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고 우리가 못하고 결국 죄 아래 있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아마 이 로마서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언약을 다룰 때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진리요, 실제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이름, 이 말이 뭐냐, 위임된 권세거든요. 그 위임된 권세의 도장이 뭐냐면 쓸 수 있는 지팡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각종 능력으로 행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것은 꼭두각시의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실까를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처럼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했거든요. 선생인가? 선지자인가? 도덕주의자인가? 성인인가? 심지어 어떤 많은 책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어린 시절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인도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면 그 말도 안 되는 책을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 이게 답이나 보다. 예수님도 석가에 그쪽에서 뭘 배워가지고 와서 기적을 일으켰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재정에 대한 얘기,
기업의 원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을 개혁 운동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담대하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야, 우리 민주적으로 해결해보자, 투표하자,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이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셨다라는. 물론 그분은 우리가 성경에 알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그분도 지혜가 충만해지셔야 됐어요. 그분도 키가 자라셔야 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연합된 자였다. 그리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좀 잘 좀 이번에 부흥해가지고 돈 좀 많이 걷자,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분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베드로 나사로를 향해서 그를 살려낼 때에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후반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의식이 없으셨고,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아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계속 선언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빛이다. 계속 선언하셨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발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더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계속 우리의 초점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성이 중심이었다면 새롭게 태어난 나는 신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고 말할 때, 영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 즉 영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나는 왕이다. 근데 너희가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왕이거든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쫓아내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낳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초대교회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가.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핍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저항하거나 혹은 무슨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변절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666 이 인 맞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꾸 육체라고 생각하는데 베리칩 심지어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예수님이 666은 베리칩이다라고 말했다고 가르쳐요. 그 미혹이거든요. 성령의 인친자들인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인친자가 아니에요. 666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666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 칩을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칩이 마음대로 명령할 때 이건 내 의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두려울 필요 없어요. 칩이 명령한다고 마음대로 바꾼다 그러면 그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부인했으니까 지옥 가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치매 걸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치매의 영이 사단의 조작, 미혹, 붙잡힘 중에 하나거든요. 질병을 영으로 보시면 영적 문제로 보신다면 내 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지를 마음대로 기계가 바꾼다. 그러면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기계가 바꾼 거죠. 그래서 베리칩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666이 베리칩이 아니지만 왜 거기에 붙잡혀서 무서워하고 환난당하면 어떨까? 당하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소유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함으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연합되어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보다 큽니다. 아버지, 결코 작은 자요, 두려워하는 자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능력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